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2022년 표어 중에 두 번째 주제인 소통하는 기도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소통이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서로 잘 통하고 의사가 서로의 말이 서로 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간에 소통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한 것처럼 사람들도 꽉 막혀서 답답한 경우가 있고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본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2021년 12월 17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알래스카 한인 3세 여성이 미국 최고 미인 대회인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이 됐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였기 때문에 더욱 뜻깊었는데 기사에 보면 한인 중에 100년 만에 미스 아메리카가 탄생했다, 그런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미스 코리아들을 선별하고 그러면 뭐 수영복을 입고 뭐 이런 그 모습들도 하는데 아마 거기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외모에도 중요함이 있지만 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법들을 더 확장시켰는데 그 참가자 중에 리더십이 있다든지 또는 특별한 재능들이 있다든지 세 번째 의미 있는 게 소통 능력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서 미스 아메리카를 뽑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또 질문을 하면서 심사를 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소통을 하자, 우리가 서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또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몇 곳을 제가 소개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마귀하고 소통을 하다가 에덴에서 추방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돼서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거기에 소통이 12명이 두 사람과 10사람과 소통이 잘 안 돼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가 소통이 잘 됐어요. 그런데 나쁜 소통이 잘 됐습니다. 가룟 유다도 소통을 했는데 마귀하고 소통을 하다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소통을 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소통이 잘 되는 여러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기도하는 모습에서 소통이 잘 되는 모습을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소통하는 기도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자와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또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자와 소통을 하면서 말씀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마귀와 소통할 수가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생각과 소통할 수도 있고 또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만화 보는 사람도 요즘에 생기고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거래처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응들을 보일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제 느낌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거예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느냐 하면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묵상했는가를 저는 설교 중에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가 나오면 저는 매우 좋아하고,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살았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아주 소망이 생기고 굉장한 하나님 앞에 감격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지난주 묵상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있음을 보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감사했어요. 이렇게 보고 듣고 그러면서 감동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성도들과의 만남 중에 느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어떻게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각자 여러분 느낌이 있을 텐데, 그 느낌이 부정적 느낌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느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느낌들은 행동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좋은 성령의 감동을 느끼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할 것이고, 또 육신적이나 또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의 행동들을 접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 어떤 느낌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소통이 잘 되어 갔는가 한 4곳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 모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전쟁하는 모습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너는 가서 전쟁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와 있으면 아멜렉 군대가 이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가 오래 있으니까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곤해 지쳐서 내려오면 옆에서 손을 붙잡아 줍니다. 그것도 붙잡아 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돌에 앉게 하도록 단을 만들어서 돌에 앉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서서 이렇게 계속 붙들어주고 그 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또 돌까지 이렇게 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하는 그 과정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모습에서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도와줘서 이스라엘 군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승리하도록 소통하는 기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전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돕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제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모세의 기도에는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모습이 있다. 여러분, 우리 영동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면 주일날 예배 기도를 책임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로 붙잡아주는, 서로 도와주는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면 이제 다음 주일 광고 중에서 기도 담당자 순서가 나가면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도와서 다음 주일에 우리 가족이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가 점점점 내려갈 때 협력해서 기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짐을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잠시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이 피곤하면 영적 기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육체가 피곤하여 기도가 지칠 때 서로 소통하고 붙들어 주셔서 가족이 서로 기도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소통하는 기도에는 승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세가 기도하면 아멜렉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모세의 기도 속에는 영적 승리가 있고, 아론과 훌이 서로 소통하는 기도를 함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통하는 기도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의 소통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한 기도에서 새 힘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고 어렵게 하면 그 가족은 매우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고, 모세가 소통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해서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이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이
아름답게 진전될 수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는 믿음의 얘기를 하면 믿음의 얘기가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소통의 기도에는 서로 연합해서 붙들어주고 합심해서 하나님의 영적 승리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가시죠.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다가 더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더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기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신기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광채가 나게 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의 택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기도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기도의 모습이 그 안에 아주 좋은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요, 모세도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근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밝아지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엘리야와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는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주님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가 행복합니다. 난 기도 때문에 참 이 기도가 제게 너무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신앙생활 여정 속에 기도의 생활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 얼굴에 광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을 이렇게 오래 참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이제 울그락불그락해지지 않습니까? 영적 소통이 잘 되면 편안하고, 영적 소통이 잘 안 되면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럴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기도하는 그 모습에는 기도에 정말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소개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환상으로도 있고 음성으로도 있고, 거기에 시각적인 것도 있고 청각적인 것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존재함을, 하나님이 계심을. 그래서 반응이 어떻게 나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좋은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영동교회 예배 현장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현장이기를 축복하고, 정말 축복받은 사람은 자신의 일터가 그런 현장일 것입니다. 세 번째 소통하는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한번 읽은 같은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면 다 거기 있어 앞부분에 여러 제자들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다른 모습, 그 성경이 좀 더 이어져 나가서 보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다 거기에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특별히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가족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전념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제가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을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복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거기를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거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곳에서 주님 저도 벽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다. 한 마음이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아우들도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가족들 중에 특별히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 그러면서 그 형제들이 좀 사람들이 뭐 출세하고 무슨 좀 나타내려면 유대로 가고 도시로 가서 얘기하는 것이지 시골에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니까 비통한 슬픔에 처했습니다만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 그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아우들이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락방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을 그들이 있기까지는 예수님과 마음이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마음을 다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력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런 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들이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락방에서 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락방에 소통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면 성령을 받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서로 소통을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여정 속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것 가운데는 초대교회 부흥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기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초대교회 부흥의 기도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첫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 받기 이전의 기도의 모습이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기도의 체험 후의 기도는 사도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잊게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도 기도를 배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대로 기도를 또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랐지요. 기도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니까 그들이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이렇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집사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참 험악해지느냐?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느냐?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이 소통하는 기도가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가르침을 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이런 기도를 왜 제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소통하는 기도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고 교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초대교회 기도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소통하는 기도는 많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했어요. 숨어서 하기도 하고 매를 맞으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말미암아 고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그러느냐면 기도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소통하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한 때다. 제가 그렇게 느껴서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소통하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동교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도 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했는데 요즘 팬데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혼자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의 모습을 갈 수 있을까 할 때 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보다 더 깊은 기도는 이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하는 기도,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절벽 같은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되고 나의 기도를 응원하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영적 소통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라고 느껴져서 하나님과 소통도 이루어지고 사람과 소통도 이루어지는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소통하는 기도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전자에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낮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환상이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다가올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다가올 것이고 성도들을 통해서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 속에 있는 주님과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속에 있는 십자가와 더 깊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말씀과 더 깊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첫 번에 감격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시 묵상되고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했을 때 은혜가 되었던 그 찬양들을 통해서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소통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과도 소통이 있기를 바라는데, 소통하는 기도는 사람과 막힘이 없는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다 은혜를 입으면 소통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 소통에 대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느끼고, 내가 이 소통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끼는데, 소통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와의 소통, 형제들과의 소통, 자녀들과의 소통, 성도들과의 소통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잘해서 소통은 되는 것은 아니라 서로 잘 되었을 때 소통이라고 말하지, 혼자 잘 되어가지고 소통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소통해서 기도했는데, 이 소통에서 가족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소통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가 중보기도함으로써 영적인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는 서로 기도하는 배우자들 되기를 바라고, 형제들도 서로 기도하는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말씀 준비했는데요, 소통하는 기도는 하나님과도 소통이고 사람과도 소통이지만 자연과도 소통이다. 자연과도 소통은 물질과 소통이고, 또 일과도 소통이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영역과 잘 소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영통이라고 그러고,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화통이라고 합니다. 화통하게 크게 소통을 하는, 그리고 물질과 소통하는 걸 물통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통하시고 또 사람과 화통하고 물질과도 물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더 깊은 곳으로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사람들과도 소통이 되어지고, 또 자연들과 삶의 모든 것들과 소통이 되어져서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이런 변화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